주여 말씀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번 높이 들고 우리 그 은혜를 생각하고 기대하면서 우리 선포하며 선언하며 나갑시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더 가지려고 합니다. 기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우리 목사님들이 나와서 함께 기도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기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나오시고, 또 각자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은 기도하시고,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그러면서 편안하게 여러분이 가시면 되겠습니다. 의자 따로 치우지 않고 여러분이 그냥 기도하시다가 가셔야 될 분, 또 뭐 시간대로 가야 될 분, 기도 받기를 원하는 분들은 우리 앞으로 나오시고,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이 말씀과 함께 우리 함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그 타치를 우리가 함께 체험하고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행복하여라.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세 번째 말씀인데, 슬퍼하는 사람들이여,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눕니다. 자, 마태복음 우리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마태복음 5장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5장 5페이지가 됩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성경이 여러분의 손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자막은 성경을 찾지 못하는 분들, 그리고 아직 믿음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편의상 제공하는 거예요. 신앙에 깊이가 있는 분들은 여러분의 말씀을 가지고 줄도 긋고 메모도 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자, 5장 1절부터 4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절만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행복하여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세요? 네. 행복하십시오.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 인간은 어떻게 창조되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 그 이미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입니까? 행복이에요. 행복. 가장 아름다운 상태. 그것이 행복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는 행복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할 때, 그때가 가장 고상하고, 그때가 가장 자족하고, 그때가 가장 평안하고, 그때가 가장 아름다운 상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난 행복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모습이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가난하고 슬퍼하고 포로되고 고통하며 방황하는 그 무리들의 상태를 보시면서 우리 주님은 너무나 안타까우셨어요. 행복이 결여된 삶을 사는 그 무리들,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그 삶을 사는 그 사람들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은 너무나 마음이 아프셨어요. 이것은 너의 본래 모습이 아니야. 이것은 너희가 살아갈 모습이 아니야.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는 하지만 힘들 수밖에 없고, 어렵고 상처받고 절망 때문에, 가난 때문에 슬퍼하며 고통하지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너는 세상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너는 하늘에 속한 자야. 너는 행복할 수 있어. 너희는 행복한 사람들이야. 행복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 주님의 그 마음으로 주님이 선언하셨어요. 행복하여라. 회복을 선언하셨어요. 행복하여라.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으로 행복할 사람으로 회복될 그들의 모습을 꿈꾸시면서 주님은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행복이 깨어진 사람들을 회복할 하나님의 사람들,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에 소망을 가져다 줄 하나님의 사람들, 그 제자들, 그들의 모습을 꿈꾸시면서 우리 주님은 가슴속에서 터져나온 말씀이 행복하여라, 행복하여라. 저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행복할지어다, 행복할지어다.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 앞에 있는 분에게 한번 여러분을 소개해 주세요. 나는 너무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번 그렇게 한번 소개해 주세요. 나는 너무 행복한 사람입니다. 너무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이 세상에서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이러이러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 행복한 사람의 이미지, 그 행복한 사람의 그 모습, 그 행복한 사람의 그 삶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팔복이에요. 첫 번째, 우리 지난주에 나눈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요?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은 행복이 깨진 상태예요. 가난과 행복은 함께 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부해야 행복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역설이에요. 모순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진리예요. 무엇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절대적 빈곤 상태, 파산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 궁핍한 상태.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 그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참 행복이 주어졌습니다. 그 참된 행복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주어졌어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참된 행복은 천국이 임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천국이 임했다는 것은 첫 번째 뭐라고요? 내게 구원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이 임했다는 것은 두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모든 부요함을 상속받은 자가 되었어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모든 부요함을 상속받은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모든 것이 나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가난에 대해서 나는 한탄하지 아니하고, 나는 더 이상 소유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그 욕심에서 자유하게 되고 있는 것에 감사하며 누리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천국이 내게 임했어요. 회복이 임했어요. 이곳에 나와 있는 여러분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을 갈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갈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여러분에게는 천국이 임했습니다. 천국이 임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는 마음이 가난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교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갈망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내게 임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안에 좌정하사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다스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천국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은, 내 안에 계셔 다스리신다는 것은 나는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천국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앞으로 갈 곳이죠. 미래입니다. 미래예요. 하지만 천국은 미래이면서도 동시에 현재예요. 현재. 천국이 저의 것이다. 동사는 is. 저의 것이다는 거예요. 현재형이에요. 이 팔복은요, 미래와 현재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어요. 이 팔복의 첫 번째 복과 마지막 복 3절과 10절은 천국이 저희 것이다, 현재 임했다. 그리고 4절부터
구절은 동사가 다 shall be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미래형입니다. 위로를 받을 것이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배부를 것이다, 국률이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하늘이라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미래형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앞으로 그곳에서, 그 천국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천국이 내게 임하면, 천국의 소망이 내게 주어지면, 여러분, 그 천국, 우리가 앞으로 갈 그 천국이 오늘 나에게서 경험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오늘 천국을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 가서 위로를 받게 되지만, 천국의 소망이 내게 주어지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위로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위로를 받는 천국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임한 이 놀라운 천국, 앞으로 우리가 갈 영원한 그 천국을 우리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자, 오늘 두 번째 행복이에요. 마태복음 5장 4절.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애통이란 슬픔이란 뜻입니다. 슬픔이란 뜻이에요. 네. 여러분, 슬퍼하는 사람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죠? 슬픔은 행복의 반대예요. 네. 슬픔과 행복도 양극입니다. 그러나 역설적 진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슬퍼합니까? 어떤 경우에 슬퍼하죠?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셨을 때, 또 그런가 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할 때, 또 그런가 하면 내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것이 좌절될 때, 또 그런가 하면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슬퍼하죠. 그런가 하면 가장 큰 슬픔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가장 큰 슬픔은 무엇일까요?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날 때 아닙니까? 여러분, 부모가 세상을 떠날 때는 슬퍼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래도 잊혀질 수 있어요. 하지만 자식의 죽음은 여러분 결코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부모는 산에 묻고 자식은 어디에? 가슴에 묻는다 그랬어요. 네. 가슴에 묻는다. 자, 슬픔이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지만 원인은 하나라는 거예요. 원인은 하나예요. 그게 뭡니까? 슬픔은 이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나의 모습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슬퍼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론은 하나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내가 그렇게 원하는 것, 내가 그렇게 바라던 것,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나의 모습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말하는 슬픔은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고 싶어도 행할 능력이 없는 그 나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고 싶은데 오히려 내 모습을 보면 내가 죄의 지배를 받고 있고 내가 죄의 노예가 되어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애통하며 슬퍼하는 것이죠. 나의 연약함과 이 나의 죄에 대해 내가 애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애통이에요. 이것이 슬픔이에요. 내가 이렇게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나의 모습, 이 나의 연약한 모습,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 나의 모습.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로마서 7장 19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매를 맞고 자기가 뭘 잃고 빼앗기고 얻어 터지고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애통한 적이 없었어요. 슬퍼한 적이 없었어요. 사도 바울의 슬픔을 한번 보십시오. 자, 로마서 7장 19절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로마서 그래서 7장 29절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싶어요.
하나님을 내가 더 잘 따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자신의 이 모습에 대해 안타까워하면서 이 자신의 부족함, 이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애통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왜죠? 왜? 뭐예요? 뭐라 그랬어요? 위로가 저의 것입니다.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자신의 연약함과 그리고 자신의 죄, 자기가 이걸 좀 해결해 보고 싶은데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며 애통하는 사람,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위로가 그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저가 위로를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임하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데 첫 번째가 바로 위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왜 그렇게 행복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딱 들어가면 여러분 그 환경이 너무나 황홀하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할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그것이 아니죠.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순간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것은 왜냐하면 주님의 위로가 내게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주님이 나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자, 하나님이 뭘 하셨다고요? 4절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눈물을 씻겨주실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상하고 내가 실패하고 내가 무너지고 내가 속상해서 안타까워하면서 흘린 그 나의 모든 눈물, 내 모습을 주님 앞에 보이면서 안타까우며 흘린 모든 눈물, 그 모든 눈물을 우리 주님께서는 다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친히 닦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천국의 소망을 붙들 때 주님은 오늘 내가 속상해하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고 오늘 내가 흘리는 모든 눈물을 오늘 친히 닦아주시며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주님은 나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천국의 소망이 오늘 내게 임하는 순간 오늘 주님은 친히 나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위로 그러면 우리가 수동적으로 생각합니다. 위로 참 연약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위로가 애통해하며 슬퍼해하는 사람을 어떻게 행복한 사람으로 바꿔놓을 수가 있겠냐 이거예요. 아니, 위로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그의 삶 속에 새로운 전환을 가져올 만큼 정말 파워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녀가 사고로 죽었는데 여러분, 거기에 어떤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내가 그분을 안아주고 내가 그분과 함께 운다고 해서 여러분, 그분이 그 마음이 정말 시원하게 뻥 뚫리는 자유케 되는 위로가 있겠냐 이겠네. 여러분, 그런 경우에는 참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장례식장에서 무슨 말이 위로가 되겠어요? 그럴 때는요 정말 할 말이 없어요. 어떤 말도 그 슬픔과 고통에 비해서는 너무나 초라한 것 아닙니까? 사업이 망했는데 그동안 그토록 고생하면서 쌓아올린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날리고 이제 지쳐버렸고 죽고 싶은 심정이고 내가 차라리 죽어버리겠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신방 가서 하는 말이 여러분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그런데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위로에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위로는 죄 속에서 함께 신음하고 있는 어떤 인간의 위로가 아니라 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죄의 능력보다 더 크신, 그리고 죄의 고통을 치유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무력함과 자신의 그 죄로 말미암아 슬퍼하고 있는데 그 모든 슬픔을 뛰어넘게 하는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 여러분 그냥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까닭에, 하나님이 나서시기 까닭에 여러분 그 인생에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갈기갈기 찢어진 그 마음, 그 상한 마음을 그냥 조금 감싸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마음을 치유하시고 그 마음을 회복하게 하시는, 그래서 그 사람을 일으키시는 이 주님의 타치, 죄로 갇혀있는 마음을 자유케 하는 이 새로운 역사,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가슴에 밀려오면서 나의 죄성,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이 해방, 이 자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때 나의 가치관이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때 천국이 임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퍼하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위로는 연약한 것이 아닙니다. 위로는 그냥 이렇게 등 두드려주면서 그냥 함께 그냥 울어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위로는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나서기 시작하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래서 존재를 뒤집고 희망을 갖게 하는 강력한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Forever 21이라고 하는 이 옷을 파는 그 매장이 있습니다. 그 CEO가, 그 회장이 누구냐면 장도원 그 장로님이십니다. 장로님이세요. 이곳 시애틀에도 백화점에 가면 Forever 21 매장들이 다 있어요. 전 세계에 500여 개의 매장이 있고 미국 내 부자 88이에요. 작년에 그 조사한 거에 의하면 이 장도원 장로님이 미국의 88위, 그 미국 내 부자 중에 88위. 그리고 작년 포브스에서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커플 38위에 선정된 분이에요. 2년 전에 그 장 장로님이 섬기시는 그 교회에 제가 집회를 가서 함께 조찬을 하면서 그분의 삶에 대해 나눔을 가졌었는데, 제가 이번에 그분의 간증을 글로 이렇게 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분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교회에 이제 집회를 가고 그러면서 처음 만났을 때 차가 한 대가 딱 오는데 아주 좋은 차가 이렇게 하나가 탁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운전하는 분이 내리고 옆에서 내리고 뒤에서 이렇게 탁 내리는데, 저는 뒤에서 내리는 분이 회장님인 줄 알았어요. 뒤에 앉아서 내리는 분이 저는 그 장도원 장로님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운전하던 분이 그 장도원 장로님이었더라고요. 참 검소한 분이에요. 참 겸손한 분이에요. 1981년에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그리고 여느 분과 마찬가지로 이민 초기에 그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뭐든지 마다하지 않고 닥치는 대로 일을 했고, 그래서 3년이 지나서 84년도에 그동안 고생하면서 마련한 그 사업 미천으로 LA 한인타운에 자그마한 옷가게를 오픈했어요. 그리고 그 옷가게가 성공하기 시작했어요. 1년에 한 3만 4천 불 벌었던 가게가 그 다음에 70만 불을 벌게 되고, 그러면서 성공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 가운데 이분이 내가 이렇게 일만 하며 사는가, 그러면서 나도 뭔가 좀 즐기며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교회를 등지고 예배보다는 예배드리지 않고 주말에 가서 골프를 치고 세상 재미를 즐기기 시작했어요. 그 아내가 하나님께 눈물로 메어 달렸어요. 그리고 교회 가자고 하도 사정을 하니까 할 수 없이 그 주에 따라 나갔는데, 예배 시간에
뭐 이렇게 찬양을 하고 그러는데, 다른 것보다 자기 인생의 모든 그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그동안 걸어온 모든 삶의 그것들이 생각이 나면서 눈에서 눈물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의 그 어떤 즐거움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인생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다는 그 사실 앞에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묵상하고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하고 찬양을 하면서, 그러면서 또한 선교지에 한번 가지 않겠냐는 권유에 따라 선교지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왔어요. 너가 죽고 싶을 때, 너가 외로워서 너가 눈물 흘릴 때, 나는 한 번도 너를 떠난 적이 없다. 나는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뼛속 깊숙이 느껴지면서 그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모든 것을 버리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바로 돈이라는 거예요. 돈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그 자신의 모습, 돈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 자신의 연약함, 돈에 매여서 돈의 노예가 돼서 살고 있는 이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눈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타치가 그에게 임합니다. 돈을 놓게 하셨어요. 이 돈의 죄성에 사로잡히지 않는 자유함의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새로운 존재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장사를 잘하느냐고. 그 질문에 그는 오직 이 대답밖에 없대요. 예수님 잘 믿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그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선교지를 다니면서 얼마나 귀한 일들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성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하며 나의 이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슬퍼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능력으로 임합니다. 능력으로. 이 하나님의 위로는요, 모든 죄성을 뒤집는 터닝 포인트예요. 천국의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이에요. 자유케 하는 능력.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늘을 살게 하는 그 능력.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죄성과 나의 연약함을 슬퍼하며 여러분 애통해 하십시오. 새로운 전환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의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애통해 하십시오. 나의 연약함, 제대로 살지 못하는, 바로 살지 못하는, 해결이 되지 않는 이 나의 죄성, 하나님 앞에 그냥 애통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슬퍼해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위로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뒤집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새로운 터닝 포인트,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도록 하나님께서 위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애통해 했던 적이 언젠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는데, 묵상해 보는데 두 가지가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형제교회를 부임하고 첫 번째 안타까운 가운데 흘린 슬픔의 눈물이 있었어요. 그게 언제였냐면 형제교회를 부임하고 첫 번째 공동회의 할 때예요. 전임 목사님의 타이틀을 은퇴가 아닌 원로로 바꾸는 일이었어요. 우리 형제교회가 어떻게 하나됨으로 회복되어 나갈 수 있겠는가 생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이것을 해결하고 가지 않으면 앞으로 갈 수 없는 그러한 일이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 속에, 그러한 생각 속에 이 일을 풀고 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공동의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공동의회를 시작하면서 이제 찬양을 부르며 준비해 가면서 그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이렇게 쭉 돌아보는데, 같이 모여서 예배는 드리지만 갈라져 있는 그 성도들의 모습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때 제가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나는데요.
이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형제교회가 어떻게 하나됨으로 회복되어 나갈 수 있는가 하면서 내가 참 마음 아파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리고 흘린 눈물이 있는데, 그날은요 이게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 우리 교회가 원래 결정했던 대로 끝냈다면 마음이 갈라진 채로 우리는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늘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우리 형제 공동체를 무기력하게 했을 것입니다. 저 또한 그때 그냥 원래대로 끝났다면 더 이상 형제교회가 있을 이유가 없었겠죠. 그리고 오늘 여기에 이렇게 서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힘들었지만, 고통스러웠지만, 안타까움 속에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실 그 은혜, 그 역사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우리를 새로운 세계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나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가 건축에 대한 회개의 눈물이었어요. 건축의 상처로 마음이 갈라져 있는 우리의 모습, 건축은 해야겠지만, 건축은 하겠다고 결정을 했지만, 그러나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서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못하는 우리 형제 공동체의 이 무기력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통곡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건축위원들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고 새벽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가슴 속에서 터져 나오는 하나님, 이 회개의 눈물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 절대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그때 함께들 통곡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위로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오늘 이곳에, 이 땅에 이렇게 건물을 짓고 여러분 우리가 이사 올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 어떤 곳으로도 갈 수 없었던 우리 형제 공동체가 이곳으로 가자면 저쪽이 반대해서 안 되고, 저쪽으로 가자면 이쪽이 반대해서 안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곳으로 옮기시면서, 제가 쭉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해 보니까요, 엄청난 일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세요. 얼마나 많은 엄청난 일을 그동안 하나님이 해오셨는지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무능력을 인정하고 그러한 나 자신의 무기력함과 연약함과 그러한 나 자신의 이 죄성에 대해서 내가 슬퍼하며 흘리는 그 눈물 가운데 하나님은 위로하시는데, 그냥 내 등을 두드려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나를 그냥 끌어안고 함께 울어 슬퍼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데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새 역사를 펼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슬픔이 있을 때 슬픔 속에 빠지지 말고, 슬픔 속에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주님께 토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것입니다.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 임할 것이고 천국의 행복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겠습니까? 애통하라는 것입니다. 슬퍼하라는 거예요.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자들이여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슬퍼하라는 거예요. 슬퍼하라. 주님의 제자로서 슬퍼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슬퍼하라는 거예요. 애통하라는 거예요. 슬픔은 그리스도인에게, 제자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제자의 존재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내가 당하지 않는다고 무덤덤하게 살아가는 것은 절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결코 제자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린들을 보면서, 여러분, 홈레스 사람을 보면서 내 가슴이 어떤 슬픔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슬퍼하는 사람들을 보며 여러분, 슬퍼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슬픔을 당한 사람과 함께 슬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눈물을 보십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이 나의 이웃 사람들이, 그리고 나의 가족 중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그 하나님의 아버짐을 모르고, 그리고 거역하고 부정하고, 그리고 저주하는 그 영혼들을 보면서 내 자녀가 아버지를 부정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 눈물을 흘리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상에서 온갖 멸시와 조롱과 그리고 온갖 고통을 받으면서까지도 이 영혼들이 지옥으로,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들어갈 수는 없다라고 애통해 하시면서 슬퍼하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부르짖는 그 주님의 눈물과 그 애통을 여러분 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 가슴 속에, 내 안에 믿지 않는 영혼들에 대한 아픔과 슬픔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때요, 하나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될 때, 그럴 때 그 슬픔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룩한 열정으로 불타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증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선교의 장으로, 봉사의 장으로 나아가 섬기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위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믿지 않는 영혼을 향해 안타까워할 때, 믿지 않는 그 민족을 향해 안타까워할 때, 주님은요, 내 안에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불타는 열정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위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지 않는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눈물, 그런가 하면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을 우리가 끌어안고 슬퍼해야죠. 슬퍼해야죠. 점점 하나님을 떠나 비탈길로 치닫고 있는 여러분, 이 미국을 위해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죠. 또한 우리나라, 우리 조국 대한민국 점점 양극화되어 가고 있고, 그 사회가 분열되어 가고 있고, 여러분, 그 아픔을 우리가 끌어안고 우리가 눈물 흘려야죠. 그러한 사회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교회들이 점점 무기력해져 가고 있는 그 한국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죠. 눈물로 기도해야죠. 북한 동포를 위한 슬픔과 애통이 있어야죠. 탈북자들이 겪는 고통에 대한 슬픔이 있어야죠. 잘못된 리더십으로 선량한 백성들이 굶주려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애통이 있어야죠.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평양이 황폐해진,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분하고 상하고 그리고 안타까워서, 하나님 언제까지 보고만 계실 것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 민족이 이렇게 갈라진 채로 하나님 총을 겨누며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의 민족의 고통을 끌어안고 여러분 애통하며 슬퍼해야죠. 전쟁이 나서 불바다가 되라고요? 전쟁이 나서 싹 쓸어버리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살고 있다고, 나는 안전할 것 같다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찌 크리스찬이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찌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아니죠. 애통해야죠. 눈물로 주님께 호소해야죠. 애통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제자는, 제자의 존재는 애통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애통과 우리의 슬픔은 그저 한풀이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슬픔은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청원이에요. 그건 간구예요. 그냥 우리가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은요, 그냥 한풀이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청혼 아닙니까? 이 슬픔의 눈물은 여러분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통해하며 우리가 슬퍼할 때 하나님이 간섭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슬퍼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악에 애통하며 슬퍼합시다.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 식구들, 믿지 않는 내 이웃 식구들, 믿지 않는 그 민족 종족들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애통하며 슬퍼합시다. 여러분, 그것은 주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청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움직이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 형제들과 사회와 나라와 민족이 겪는 고통을 끌어안고 애통하며 슬퍼합시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능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형제 공동체가 더욱 애통하며 슬퍼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위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진 행복의 아름다움이 넘치는 그러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그러므로 이 사회,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이여, 너희들에게 위로가 있게 될 것이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는 그냥 슬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시죠? 나의 연약함.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이 연약함, 이 죄악을 이기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 오늘도 불평하며 원망하며 짜증내며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가진 것에 감사할 줄 모르는, 행복이 결여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나의 모습, 하나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슬퍼하지 못하는, 슬픔이 사라진 내 모습을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싶어도 눈물이 나지 않는 나의 이 모습을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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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자아를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연약함 속에, 하나님 이 죄 속에,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내가 다짐하고 그렇게 내가 결심해보지만 하나님 이루지 못하는 이 나의 연약함,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 무기력함과 연약함,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에 응하며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위로로 하나님 임하게 없소서. 주여, 하나님의 그 위로는 능력이요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터닝 포인트를 가져올 능력, 주여 하나님의 위로로 하나님 아버지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 아버지 행복하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가 하나님 행복하다고 했는데, 천국이 임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은 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내게 임한 하나님 행복한 자인데, 하나님이 깨어진 형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깨어진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오 주여 행복하여라, 행복할지어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말씀하시는 주님과 함께 일어날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렇게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오 주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 눈물을 흘리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 위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실 주님,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슬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무엇을 애통해하고 있습니까? 이루어지지 않는 나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애통해가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의 위로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오 주님, 내 찬양 받으실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오 주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찬양 받으실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주의 하나님, 내 찬양 받으신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찬송의 옷을 주셨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희락으로 바꾸시는 그 위로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번 더 같이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고 각자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선택을 했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해요.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해요.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를 원해요.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원해요. 우리 찬양인데요, 우리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가사를 음미하면서 우리 함께 같이 이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선대.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애통하고 슬퍼하지만 또 하나는 애통하라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이 제자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제자의 존재예요. 울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믿지 않는 그 민족을 향하여, 그리고 무너져가고 있는 사회를 향하여 그 하나님의 마음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끌어안고 기도할 때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으로, 새 역사로 우리 하나님은 임하게 되십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까? 무엇을 위하여 애통해야 합니까? 어느 민족입니까? 어느 누구입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애통하면서 하나님, 내게 애통의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슬퍼하는, 하나님 애통하는 그러한 교회, 하나님의 위로가 그러므로 넘치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행복한 공동체의 역사, 하나님 그러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함께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주의 하나님의 아픔을 끌어안고 하나님 함께 아파하는 그러한 애통의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의 하나님 아버지, 슬픔이 주님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요,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요, 주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슬픔을 마음을 원합니다. 눈물로 하나님 아버지 부르짖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눈물로 간구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형제의 하나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슬퍼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영혼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 슬픔이 내 안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통받고 있는 그들을 향한 아픔이 내 안에 있게 되기를 원하고, 오 주의 하나님 아버지 거절하고 있는, 노하고 있는 민족을 향한 아픔이 나의 아픔, 하나님 애통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슬픔이 내 안에 하나님 회복되게 하옵소서. 눈물의 샘이 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이 애통의 기도를 들으시고 새 역사를 이루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그 주님을 하나님 환영합니다. 임하옵소서, 임하옵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시옵소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다스리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옵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위로의 능력으로 임하옵소서. 어느 때까지옵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행복하여라. 너희가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위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 아버지 애통하여라, 슬퍼하여라. 너희가 위로를 받게 될 것이고 위로의 능력을 너희들이 체험하게 될 것이다. 행복하여라, 행복하여라. 오 주님, 우리의 눈물의 샘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슬퍼하는 자, 고통받는 자, 외로운 자를 볼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슬퍼하게 하시고 애통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위로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하나님, 오 주님, 그러한 기적의 중보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슬퍼하며 애통하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위로의 능력이 임하고 그러므로 행복한 공동체의 행복을 전하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각자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오늘 이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위로의 능력으로 일으키시고 하나님 걷게 하시고 뛰게 하시고 춤추게 하시고 모든 죄를 정복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능력과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할지어다, 행복할지어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